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의 영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이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11절로 보면 예수가 있고 또 예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이 있고 또 이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죠. 그 이제 삼위일체를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영, 이거 삼위입니다. 그런데 일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아버지, 아들, 영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분리를 해버리면 삼신이 됩니다. 삼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고 아들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남으신다든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오시면 우리에게 분배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죄를 정리를 하시고 그 생명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라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여러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하고 연합이 된 거죠. 그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11절 다시 읽게,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죠. 그러니까 인성입니다. 인간성. 우리가 송점체 그럴 때 모양도 송점체지만은 결국은 송점체라고 진정한 나는 뭐냐라면 내 인성이잖아요. 그죠? 딱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말 많은 사람, 딱 저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 저 사람은 자기를 부풀린 사람, 저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 저 사람은 자기 철학에 사는 사람, 딱 인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로 사람으로 오셔야만 죄를 끝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끝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하고 그의 영, 송점체의 영은 송점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오신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귀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또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다시 사마귀가 되듯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역할이 틀리고 보이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시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는 인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람의 인성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그랬다 또 그리스도 예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새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된 영을 통해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두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두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 우리 생각도 생명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며 그 다음에 평안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뀜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몸도 생명으로 바뀔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영을 따라가고 영을 사용을 하면 육체가요 영화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순종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도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맹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우리가 막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영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격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내 생각의 인격이 있고 내 육체의 인격이 있고 영의 인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의 인격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영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영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영을 사용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고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을 사용을 할 줄 모르면 영의 통로를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을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내 소리 하는지 욕망의 소리 하는지 두려움의 소리 하는지 내 의견으로 말하는지 내 철학으로 말하는지 내 지식으로 말하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다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죄는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우리 양심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로 말하면 이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이 측면에서 죄죠. 그렇죠? 죄는 의식하는 기관이고 계산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욕망을 죄로 계산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은요.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을 하면 결국은 악이잖아요. 그죠? 악하니까 내 양심에서 이걸 죄로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망이 내 양심에서 죄로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은 나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생각이요. 욕망에 져버려요. 그래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양심에서 내 생각을 뭘로? 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면 죄가 안 되죠. 어떻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그게 죄입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건 나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견이다.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육체가 나오지 아니하면 참 존경스러운데 육체가 나오거나 당신 자아가 나오면 참 깨끗이 못한 것을 나에게 느낀다 그래요. 너무나 바른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영 안에서 살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냥 유일한 소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종의 영인 뭐냐라면요, 육체의 영입니다. 사단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의 영입니다.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에서 그렇거든요.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면 성령이 대문자로 쓰죠. 친히 우리 영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요, 절대 성령은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을 하거나 육체의 말을 하면 이거 죄로 계산이 돼서 죽음에 안 넘기면 우리가 우리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외면당하고 아들이 외면당하고 영이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가 이거 원문에 보면 같이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자기 혼의 감이나 늘 두려움 안에서 이야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욕심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요, 영의 인격이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나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의 통로를 못 잡습니다. 자꾸 자기를 사용을 하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제로 계산이 돼서 사용을 안 하면요, 내가 아버지의 인격 안에 있게 되죠. 그런데 실은 영의 인격 안에 있게 됩니다. 내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영 안에 거할 수 없고 영 안에 영을 사용할 줄 모르면요, 아버지의 실체, 아버지의 영의 실체를 예수님의 영의 실체를 내 안에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죠? 아니 여러분이 어제 그젠가 짜장면을 먹었더만 하도 그냥 그 아저씨가 와서 짜장면을 좀 시켜달라고 이제 이렇게 전단지를 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밥에 대려면 힘들거든요. 제가 알아요. 삼시세끼 나는 밥을 좋아하니까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우리 김치가 맛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밥을 못해서 우리가 김치가 참 맛있어요. 김치에 그냥 밥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운강인가 그 광적에서 좀 시켜달라고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시켰어요. 그래 금방 왔더라고. 그런데요, 그냥 조미료를 많이 넣는가 봐요. 먹었는데 저녁까지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소화가 안 된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듯이 우리가 육체의 소리가 있고 사망의 소리가 있고, 그죠? 사망의 소리가 있고 성질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이 있고요. 이건 내가 성질의 소리, 사망의 소리, 욕망의 소리, 몸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로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내 의견이 있고, 내 의견, 그죠? 내 의견.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뭘 하자 그러는데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목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주의 부담으로 가죠. 그러나
밥하는 거라 집안 살림은 내 의견을 두고 우리 집사람 의견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내 의견을 관철을 시키려고 보면 성질이 나버리잖아요. 내 의견을 계속 말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거 제로 계산이 의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의식이 돼야 되죠. 이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철학과 또 자기의 전통이 있죠, 우리가요. 그렇죠? 전통이 있고. 자기가 또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추구하는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체는요, 육체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한 대로 남이 안 따라주면 악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원대로 하면요, 이제 그래요. 목사님, 누가 문자를 썼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가 하나도 안 걸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건 영의 소리입니까? 육체의 소리입니까? 원함에 따라서 그거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요. 그렇죠? 육체의 원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아버지께 아들을 못 맡기고 또 주님이 그에게 일을 하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6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영에서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영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왜요? 내 영혼의 아버지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는 또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실제가 되셨죠. 적용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 안에 있을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영 안에 있을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를.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정하셨듯이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는 죄도 없고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이미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그리스도 영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죠. 인격을요. 그 다음에 생각을 또 영에 둬도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은 뭐냐라면요, 생명과 평안의 지대입니다. 마음이죠. 그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예수의 실체가 안 오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뭐냐라면 그 안에서요 분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물이 나옵니다. 우리 영에서 생명이 솟아나죠. 그렇죠?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육체와 자기 일을 축복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크게 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는 적어요. 중국이 크죠. 중국이 부자 되니까 깡패 국가가 돼요, 안 돼요? 깡패 국가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욕망을 가지고요 크게 되면 다 갑질을 하죠.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절대 예수 외에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복은 오직 생명에게만, 예수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래요? 복이 될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가 될지라 그럽니다. 예수를 나는 만들겠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요.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멸망에 당합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인격을 살아내는 자로 만들시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주님을 저주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실제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인격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아멘?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요, 주님을 영접을 하면요, 주님의 생명을 다 소유합니다. 그 아버지의 영을 다 소유로 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뭐냐라면 이미 복의 근원이 되고 주님을 주입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영을 의지하려면요, 아브라함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기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죄를 내는가를 알아야 해요.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 안에 거하지 않고요, 영을 사용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처남이 되어서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추잡한 그런 음란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죠? 로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이제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온전히 영 안에 있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육체를 모르고 내 생각을 모르면 내가 영 안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내 자아가 제로 계산이 안 되면 영 안에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 영에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에 거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체험상으로요, 아브라함이 육체가 얼마나 추하는지, 우리 욕망으로 따라가면 얼마나 추한지, 또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만 내가 영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영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내 소원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송정희 권사님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죠. 그죠? 그러면 그냥 생각을 영에 두고요. 영의 인격을 사용을 하고요. 영에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와 자아의 영이 덮여버리기 때문에 이 육체와 자아가 제로 계산이 안 되면 우리가 생각을 절대 영에 안 둡니다. 영에 안 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으로 기도 안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내 대신 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 그러면 갔다 와서요, 나로 했던 것과 내 대신 주님이 사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의 흐름에 따라서 쭉 갈 수 있고, 또 누가 돈을 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자. 그러고 내 의견을 말할 때 그건 나잖아요. 그죠? 그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성질내고, 또 이동할 때 불안하면요. 여러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불안함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이요, 육체를 사용했던가. 영의 인격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그래요. 코로나 주사 맞는데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이제 제가 올해 60이잖아요. 그럼 이제 카니발을 뺐어요. 그럼 이 카니발 빼고 그래도 한 15년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15년 못 쓰겠더라고. 그럼 카니발 빼고 하나 빼면 내가 주님 나라 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더라고. 모든 것이 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테레비가 고장이 났어요. 그거 10몇 년 썼어. 테레비 2번 사면 이제 주님 나라 가겠구나. 모든 걸 다 나는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12장 9절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영의 인격을 떠나서요 계속 추한 어떤 그 애굽의 그 풍요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뭘 두 개를 이미 아브라함은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를 했죠.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육체가 어떡한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자아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알 때 이거 제로 계산이 될 때 영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걸 로마서 6장과 7장은 계속 말씀을 하죠.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죄는 의식하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 오정리 권사님, 죄가 뭡니까? 내 양심에 느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12절 가보세요. 12절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죄는 어떤 인격입니다.
맞지 않는 인격이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인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영이 없으면 욕망이 제로 계산이 안 되죠. 보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통질서 잘 지키고, 남의 해코지 안 하고, 세금 잘 내고, 법을 말하죠. 보이는 법을, 헌법을, 그죠? 형사법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양심에서 죄를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요, 보세요. 쭉 12절을 전개를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몸 안에는요, 사욕이 있어요. 정욕이 있다, 에피디미가 있다 이 말이죠. 원함이 있어요, 원함. 그 원함을 따라가면 죄라고 내 양심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라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그 의식이 죄예요. 그죠? 그런데 죄의 실체는 죄입니까? 사욕입니까? 그렇죠. 몸을 말하고 사욕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요. 그러면 의미로 한다라면 욕망을 따라가면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원함이 몸 안에 있는 원함을 말하는 거죠. 원함에 있는 정욕, 갈망이 죄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사망이 계속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욕망은 욕망대로 원하고요, 또 영적은 영적대로 성장을 하려고 해요. 우리 유창한 집사님이 배가 아프셨어요. 그런데 배 아픈 약은 안 드시려고 배는 나으려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송영희 권사님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 머리는 나으려고 암시록은 안 드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똑똑해요. 참 바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됐어요. 계속 자기 감정을 사용을 해요. 감정을 사용해. 우리 집사람은 요새 그냥 그 연속극 보래. 어쩔 때는 연모를 보면 어쩔 때는 뭐 끝동? 예? 먼 끝동.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먼 끝동이죠. 오소매 끝동. 그거 보래. 너무 재밌다고. 그래, 나 안 봐. 감정 속에 다 감성을 하는데 들어가면요, 그 작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욕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한참 또 빨간 구두를 보더라고. 그래서 그만 봐라. 마지막은 나는 봤어요. 마지막은 봤는데, 그래, 그냥 그 감정에 이입이 되니까요, 자기가 작가인지, 자기가 그냥 누구죠? 끝동의 남자,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계속 이 감정을 사용하라면요, 우리가 업과 까란짐을 못 면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감정은, 술독이 우리를 빠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종살이를 시켜요. 감정과 육체는요, 우리를 종살이 시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사망으로 언제나 이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그러니까 결국 죄는 실체가 욕망입니다. 몸에 있는 욕망이죠.
사욕의 정욕입니다. 원문에 보면 순종하지 말고. 그런데 이 사욕은요,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안에 영의 인격은 의롭죠. 그렇죠? 욕망의 인격은 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민성이하고 누 아들하고 태권도를 했어요. 시합에 나가서.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정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하면 아파해요, 좋아해요. 그렇죠. 이 선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옳아요, 틀려요. 철저하게 불의합니다. 욕망은 아주 불의하죠. 철저하게 불의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우리가 앙망을 하고, 앙망을 할 때 주님 그렇게 바라볼 때요, 여러분요, 사과를 왜 먹어요? 왜 드시냐고요? 그 향기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우리 영도 인격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욕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원함이 추하게 보이고요, 소스라치게 악하게 계산이 돼야만, 죄로 계산이 돼야만, 그렇죠? 불의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우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소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있고 영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답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실제를 가지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보면요, 그냥 예수를 만지잖아요. 이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13절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영의 안에는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오늘 6장에는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내 실체는요, 몸의 실체는 욕망이에요. 욕망이 더러움과 음행과 시기와 아주 악하죠. 이거 옳지 못하구나, 그럴 때만이 거룩이 보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고요, 그 다음에 창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인격만 의지하고 인격을 부르고요, 인격 안에 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거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요, 추앙골을 당해보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요, 이스마엘이 참 아브라함이 하갈이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갈이 사라시한테 잘했으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충직한 종을 첩으로 줬겠죠. 나쁜데 줬겠습니까? 그런데 딱 임신을 하니까 인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인사가 변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신 목사님도 아주 부자 목사님이 있어요. 절대 성도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목회 자기가 하지. 그러고 또 이제 그분은 그냥 교회 상가도 사버리고, 밀락동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광적에다 3층 건물을 짓는데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뭐 이렇게 지으셔요. 그런데 그분은요, 부교육자도 안 둡니다. 오직 자기가 그냥 대장이에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목회자가 부자면요, 성도에게 안 굽힙니다. 나도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이제 육체가 어쩐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무 추조하기 때문에 육체를 사용을 하고 내가요 성도의 말을 안 듣고 성도의 말을 안 들으면 인격의 말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참 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때는 아주 좋아하다가요. 교회에게 부흥에 손상을 주면요. 내가 죽이잖아요. 그죠? 참 불의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원함을.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하갈 씨가요. 딱 임신을 하니까 누구를 무시를 해요? 사라를 무시를 하잖아요. 철저히 육체를, 자아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도 당선되긴, 우리 정승호 씨가 양주 국회의원인데 참 그 사람은 이제 양주 선거철 되면요. 참 양주역에 서가지고 하루 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국회의원이 셉니까? 양주시장이 셉니까? 국회의원이 셉니다. 양주시장 꼼짝 못해요. 그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 딱 당선되고 나면 그냥 참 이렇게. 여러분도 다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의합니다. 욕망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자체가요 거룩과 의를 원하지 않아요. 이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죠? 우리도 거룩과 이걸 원해서 그냥 주님의 인격 안에 인간적인 말과 육체적인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체를 알지 못하고 자아가 젠주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 안에 거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내 죄와 욕망과 내 자아를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영이 의롭다는 거죠. 그죠?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면 우리 창아가 장가를 갔다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님의 영의 입장에서 창아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의롭지 못해요. 객관적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요 절대 정죄를 안 해요. 영은 공급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욕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실체는 욕망이니까. 그렇죠? 욕망이 있으면 우리가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으면 또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 성질을 못 면하고요. 불안함을 못 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창도 똑같이 이제 생각이죠. 뭘 추구를 해요. 이렇게 추구를 해. 자기 추구한 걸 안 알아주면 죽여버리잖아요. 바울이 핍박을 하러 가다가 다소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는 추구를 했잖아요. 율법을요. 율법을 반대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일을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힘을 깨달았어요. 우린 두 힘이 있어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생각은요 선을 원해요. 그런데 몸에는 악이 힘이 있어요. 또 악이 힘이 있어. 욕망의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속에서 한 다른 힘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우리 생각과 몸에 작용하는요 욕망을 알아야만, 이거 제로 계산이 돼야만. 그러니까 보세요.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생각은 선을 원해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역을 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내 생각은 선을 원해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욕망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욕망이니라, 그렇게 의역을 해야 해요. 의역을 해야 해요. 욕망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원대로 돼야만 뭐예요? 안식을 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기어코 해버리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 추구하는 의견과 여러분 의견이 무시가 되면요 성질이 나잖아요. 그냥 욕망이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철학을 뒷받침 안 해주면요 그냥 제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욕망이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25장입니다.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삭 씨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태동을 하고 발로 차고 그러면 알더라고. 우리 온유는 별로 안 찼는데 우리 창아는 막 차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투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하도 싸우니까 이제 이 속을 주님께 가져가 봤어요, 하나님께.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뭐예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받은 거예요? 예.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영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요 에서가 장자지만은 영으로는요 야곱이 장자입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의 축복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 안에 거하면 되는데.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죽을 써 가지고 뺏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영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 영 안에 안 거예요? 그 실체를 알고 얼마나 이 욕망이, 내가 욕망을 이루려고 내가 참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뻘짓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가요, 뻘짓을 하다 보면, 영안에 거하는 것이 참 우리가 바보예요. 나는 부자는 아닌데, 참 돈이, 편리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딱 할 수 있다라면 우리 인간이, 유 집사님이 내가 사는 중에 돈 한 5천만 원 있으면 다 이렇게 쓰고 살겠구나. 그렇게,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딱 우리가, 그런데 인간은요, 그걸 가지고 갑질도 하고 그걸 많이 싸우고 안심을 하려 필요 이상으로 구해요. 그죠? 그래 부자들은요, 절대 돈을 안 내놓는데.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 내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필요한 만큼 가진 거 아니고요, 그걸로 힘을 삼고 더 계속 있어야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편리함 때문에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돈이 쌀이었어요. 쌀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갈 때 쌀을 리아까이 때 이렇게 싣고 가더라고. 그 다음에 논 팔면 옛날은 돈을 받는 거 아니고 쌀로 받아. 이렇게. 그러니 이제 그거에 복잡하니까 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는 어디 낚시 가고 뭘 이렇게 막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요, 한 달에 내가 늙어서도 한 70만 원 있으면 쓰겠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자체는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셔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지나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중산층은 그런다래요. 30평 아파트 있고, 3000cc 이상, 소나타 정도 이상의 그걸 갖고, 그 다음에 연봉이,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고, 중산층 기준이, 그 다음에 통장에 1억 이상이 들어있어야지, 계속 현금으로 쌓여야지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프랑스는 뭐냐라면 남에게 설득력이 있고 약자를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기준이 틀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세속적이에요. 그래 23절 제가 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영으로는 이미 장자가 됐고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29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그러니까 늘 영으로 깊이 영 안에 머물렀으면요, 주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헛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이미 복의 근원이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냥 헤브론에 깊이 남아서 영의 인격이 져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 그러면 절대 이스마엘을 안 낳고 애굽으로 안 가죠. 그냥 영 안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적으니까 영의 인격 안에 머물기를 별로 큰 매력이 없어요. 그죠?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있고 로마서 7장이 있어요. 내 육체와 내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죄적인지를 알아야만, 그러므로 이제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야곱은 참 쓸데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일을 해야만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얼마나 내가 악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자기 육체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 팔아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체가 크니까 그걸 해봐가지고 죄를 발견을 해야만 영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 사망에 속아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3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요. 그 절차에 따라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곱도 에서 형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대신 또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이렇게 보면요.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이 가장 망치냐라면 우리나라는 아이돌이잖아요. 또 얼마나 야동이 넘쳐나요. 몸이 감정과 음란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 몸대로 안 되면 남을 죽여버리잖아요. 지금요. 젊은이들도. 그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 말이냐라면 젊은이들이 자기 원대로 안 되면 욕망이 있는 만큼 성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살인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힘이 있으니까 지켜달라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야곱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여러분의 욕망의 힘을 빼버리십니다. 이것같이 편한 거 없습니다. 영으로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요 육체의 힘이 없어서 또 축복을 받으려고 막 주님께 우리는 강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가만 야곱은 있어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 끌어 요새 가운데 인도할 건데 계속 자기 육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겁니다. 힘을. 참 하나님이 우리 욕망을 빼버리시면요 낙원입니다. 참 적극적으로 이거의 다rum을 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우리 인간은 절대 안 놔두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발꿈치를 나는 죽어도 멀리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송씨같이 욕망 많은 사람 못 봤어요. 송점채, 송정님, 송영이, 송점래, 송창아. 기어코 영적으로 야곱이에요. 그죠? 뭐이 대야만 편안한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졌어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 남의 종이 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안다 이 말이죠. 영어로 우리가 압니다. 이거 잘못된지 욕망이 잘못된지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묻지 말아라 이 말은. 나는 주님이지 너가 알지 않느냐. 아니 아무 사람이나 잡고 있겠습니까? 거기서 야곱의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욕망을 한뼘뼈를 꽉 쳐버리고요. 축복했다. 내가 보니까 욕망이 빠지면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했으니 그가 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49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단입니다. 루벤은 정욕이 넘쳐났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뭐가 넘쳐났어요? 자존심이 넘쳐났고. 단은요. 단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단 족속들은요,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성전을 또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섬겨요, 안 섬겨요? 우리가 정욕이 문제고 또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은요, 동생이 못된 짓을 당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용을 해서 너희들은 할례를 해라. 그러면 내가 딱 속여가지고요, 싹 세겜 족속을 죽여버리고 소와 발의 힘줄들을 다 잘라가지고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여, 나는 우리 유집사님이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시겠죠. 주여, 내가 참 깨끗이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보냈나이다. 이것이 내 안에 사망이 나를 그렇게 하였나이다. 언젠가는 고백을 하시겠죠. 아멘. 우리가 사망이 있으니까 욕망을 쫓고요, 사망이 있으니까 자기 괜찮음을 채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있는 만큼 침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루벤에게 축복하실 수 없고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하실 수 없고, 단에게 축복하실 수 없거든요. 축복은 누구예요? 유다. 유다가 정의로웠잖아요. 그죠? 다윗이 거기에 났잖아요. 이사갈, 요셉, 베냐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해주잖아요. 보세요.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정욕이 처리가 안 되면요, 주님이 육체적으로 절대 안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체를 못 해가지고요, 작은 엄마 비라를 넘었잖아요, 이 루벤이.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서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가요, 여러분이 시야를 보면요,
영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육체하고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영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주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야곱도 이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영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에 거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이 있고 7장이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면 자기 사람을 끌라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자기에게 동의를 못하게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나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족속은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육체적으로 교회를 붕괴시켜 주신 거고요. 많은 사람을 붙이셔서 내 실체를 알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뭐가 축복이? 난 진정으로 내 영내에서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고백하는 데 이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8절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유다가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에게 대를 잇게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나서 못 줘요. 그러니까 다말이 싹 위장을 하고 와서요, 씨를 이으려고. 다말이 이제 나중에 왜 이제 다말이 따져요. 왜 시아버님 이 일을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씨를 이어야 되니까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 너가 옳도다. 응? 안 죽이잖아요. 정의로웠습니다. 참 다윗이 정의로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 다윗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유다가 절대 육체에 안 치우치고요, 진정으로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증인이 돼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우리 깨끗하면.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고요, 행정에 근무를 했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수확해 놓잖아요. 그래서 쌓였어요. 그래서 그걸 치우려고 콱 손을 대는데 그게 뱀이요,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을 때 단 지파 거기에다가 또 성막을 세워가지고요, 향을 피웠어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끝까지 고발한. 우리가 크게 제가요, 루벤, 그죠? 정욕이잖아요.
레이시몬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단은 영적인 죄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이 범주에 이렇게 속합니다. 이걸 야곱은 철저히 심판을 하죠.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다rum을 받아야 됩니다. 일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아, 우리도 이미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모르니까 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헤브론에 거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어때요? 육체, 애굽으로 그 끼를 다rum을 받아야 되고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갈이 다rum을 받아야 돼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 우리가 영을 소유했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의 것을 모르고 육체로 계속 어떠함을 추구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잖아요. 그죠? 창세기하고 로마서가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여러분 내 시야에, 내 실제에서 여러분을 보면요, 영 안에 거하면 절대 죄 안 짓거든요. 절대 감정으로 안 갑니다. 정욕으로도 안 가고요. 영 안에, 영의 인격으로, 그 인격으로 찾아 들어가면요, 죄와 자아와 모든 것은 싹 눈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영은 놀라운 거죠. 아침에도 어느 분에게 내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참 그분도 이제 영의 실제를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 성질이 나올 때 영을 의지하면 전혀 내가 성질이 안 나오더라. 육체가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실제를 해 나가실 때 육체를 잡히면 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